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중세시대의 교황청은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황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황은 공의회보다 높다. 성경보다 높다. 교회 그 무엇보다 교황이 가장 높다라고 해서 교황의 절대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가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더 위에 두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말씀이 변질되었겠지요. 말씀이 변질된 교회는 타락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중세의 그 카톨릭 교회는 세상 권력과 부와 결탁하여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득을 추구하는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이에 1517년 10월 31일이죠.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에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이유 그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외침 때문에 평생 죽음의 위협에 살았어요. 여러분, 루터는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변질된 교회, 말씀이 올바르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고 우리의 구원도 잘못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을 건 루터의 사명이었고, 여러분 저번 주에 살펴본 우리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정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돼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교리와 전통보다 그 위에 두어야 할 5대 솔라를 만들었어요. 솔라가 뭐냐면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 무엇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5대 솔라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전수해진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5대 솔라예요. 오직 성경은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쳐 줘요. 또 오직 믿음은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오직 은혜는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5대 솔라의 가르침을 따라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 삶도 올바르지가 못해요. 그러므로 개혁은 회개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그 개혁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깨어지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바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 이방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복음을 잘 전하고 바울이 떠나자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복음이 진짜지? 라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임명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편지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선포와 함께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를 알려줘요. 우리 1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해진 복음의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권의 출처와 복음의 출처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우리 1장 13절, 14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런 바울은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당대 최고의 그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교리와 장로들의 전통을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지켰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누구보다 나는 의롭다 자부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교리나 장로들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듣자 분노하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골수 유대교인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회심을 해요. 회개를 하고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자신을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신을 정말 의롭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율법에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율법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신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고 의롭게 될 수 없었고 죄를 다스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으니까 바울에게 자유함이 주어졌고 의롭게 됨이 경험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복음이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눈을 어둡게 하는 해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심한 후에 여러 지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사장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나는 그때 너희를 만났을 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아마 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그 질병의 연약함을 보고 바울을 멸시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의 약함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고 4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해요. 그런데 심지어 갈라디아 교인들 성도들이요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냐면 4장 15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의 눈을 빼서 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이제 구절 때문에 바울이 눈에 병이 있어서 성도들이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 사도에게 주고 싶을 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정통이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외모를 지적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 볼품이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질병도 있었으니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도 마음에 안 든다. 또 바울의 언변도 좋지 않다라면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율법과 할례법을 지켜야만이 의롭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불행하게도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속히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해준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 생명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으로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그 성도들이 순식간에 그 참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펐을까요? 저도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바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 사랑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의 기쁨이 있다면, 아마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일 것 같아요. 목회자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서로 다투고 분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던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 올바른 복음, 참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복음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다시 그 성도들을 율법 속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나라도 잃게 하시고 땅도 잃게 하시고 성전도 잃어버리는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돌아가자라고 결단했어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결단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너무 그 열심은 좋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떤 종교의식이라든지 법칙으로만 이해하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막 세부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법칙이 29가지나 된다 그래요. 얼만큼 거면 안 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너무 규칙이 많아. 그걸 다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어떤 세부 법칙이나 절기나 할례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만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여겼어요. 바울도 한때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법칙, 이런 전통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으면 여러분,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구원의 근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들의 언약이 계승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다, 우리 유대교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너희도 우리 유대교인들처럼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성경을 근거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언제 받을까요? 창세기 17장에 훨씬 전이죠. 율법을 받기 전에 훨씬 전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할례를 행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하셨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바로 율법을 받기 전에 할례를 행하기 전에 창세기 15장이에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할례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사 예배 잘 드려서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바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잘못을 지적해요. 모순을 지적하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유대인들은요, 정작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 행하고 할례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됨의 표식으로 삼았어요. 즉 할례만 받으면 의와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삶은 엉망이에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할례만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할례 받았다라고 내 몸에 할례 구원의 흔적이 있다라고 자랑 삼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 그런다는 것이에요. 자신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또 율법으로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불의를 일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6장에 가면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래요. 너희들은 그 할례를 자랑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래요. 또 너희가 그 할례의 흔적을 너희가 자랑하니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흔적을 말해요. 바울은 그것만 나는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때가 참에 우리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근데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기준도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 가려서 먹어야 된다, 어떤 자격 조건들을 쭉 규칙들을 정해놓고 이걸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 막 지워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자유케 되었다. 너희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5장 1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자유함과 기쁨을 누렸겠어요. 우리가 또 이걸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해버릴 거예요. 이러다가 난 구원 못 받겠구나. 그런데 바울이 아니다. 이미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살자 했다가 여러분,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었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세례 받아서 난 구원받았다.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난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야지 해서 받는 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형식과 본질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보다 형식이 먼저 가는 거, 뒤바뀌는 거,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자신이 새벽기도 다니고 한 번도 예배에 안 빠지고 나는 헌금 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거나 뭐 예배를 빠지거나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갇혀서 율법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갇히면 복음과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키는 것만 하는 것, 의무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에 갇혀 사는 종의 삶이죠. 아까 선교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오라고 하니까 헌금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하는 거, 이것은 그냥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미리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미리 오는 거, 이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사실 우리 교회 단톡 카톡 봉음에서 제가 저녁에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우리 숙종자매님이 하나 올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율법주의에서 한 걸까요? 사랑의 행위죠. 근데 그 다음에 영상은 또 너무 감격이었죠. 또 우리 성희와 추영이 부부가 마지막에 우리 숙종이를 찾아가서 가서 또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랑의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사랑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막 얻으려고 어떤 뇌물 받으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5장, 오늘 본문이죠.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을 뿐더러 너희가 율법 전체를 너희가 다시 다 지켜야 할 의무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즉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사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5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것으로 의로움을 확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이에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다윗을 목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내 목자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사는 이 성령으로 사는 삶, 의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뭐냐?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되죠.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이제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능력이 생기겠어요? 바로 우리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의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이라는 이 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변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법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거에 갇혀서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과 관계를 맺은 우리 성도들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행하지 않고 율법의 형식만, 규칙만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 계명을 주셨죠? 세 계명도 무엇이에요? 그 복음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가장 아름다운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 의로운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내면을 새롭게 개혁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